이현대 목사입니다. 21일 금요일 하루에 한 편 말씀 묵상.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70명 중에 또는 교사들과 포함해서 100명 정도 되는 모든 이들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만 했더라도 저는 성공했다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묵상 지금까지 못했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권면하시고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2025년도 3월달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라 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려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율법에 무엇을 기록하였느냐라고 물으셔요.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네가 말한 거 그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래야면 네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사는 또다시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이웃이 제한적 태도, 자기의 이웃 사랑하는 범주가 어디까지 딱 정해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에게 맞아 길에 쓰러져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지나쳤다라는 거죠. 첫 번째, 제사장 피합니다. 두 번째, 레위인 찬양하고 봉사하는 자죠. 그런데도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피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가슴이 아파 그를 도와주었고, 그를 데리고 여관에 맡기며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여관비가 부족할까봐 추가 비용까지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은 그 사람의 종교나 민족에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사에게 이야기하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이란 가까운 사람, 내가 아는 사람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율법사처럼 내 이웃, 내가 잘해야 되는 사람들은 제한적인 범주 안에서 그 사람에게만 잘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웃이란 내가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와 인종이 다르다고, 나와 격차가 다르다고, 나와 사는 곳이 다르다고 여러 가지, 혹은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움의 손길, 여러분, 어떤 한 학생이 학교에서 함께 길을 가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고 그 친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나는 바쁘게 가야 하는데 할머니는 그냥 지나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자 그 학생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 제가 짐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그 학생의 감사의 말을 정했고 그 학생은 그 작은 도움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예화일 뿐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돕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행동으로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 잔돈, 동전을 모아서 모로코, 아프리카에 있는 현지인에게 어린 양을 구매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양 3마리를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합쳐서 작은 돈을 좀 모았지만은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큰 사랑을, 또 이웃 사랑을 또 실천했던 어린 양을 사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현지인들에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외톨이나 또는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없기를 바라고, SNS에도 악플을 다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가족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옆에 주위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실천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들의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돕는 일이 언제나 쉽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담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제주도 땅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